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수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수도사였어요. 1505년 독일의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간 루터는 당시 그가 몸담았던 수도원의 엄격한 기도와 미사의 시간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수도원의 첫 일과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종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놀랍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십자 성호를 긋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두 번째 종을 기다립니다. 다시 종이 울리면 이제 예배당에 가서 성수를 자기 몸에 뿌리고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루의 첫째 일과인데 기상부터 약 4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취침 기도를 포함해서 3시간마다 7번의 기도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기도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는 수단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루터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내 기도의 양과 내가 드리는 내 기도의 양과 횟수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 정해진 기도와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1507년 5월 2일부터 이제 루터는 사제로서 미사를 집례했고 1513년 성서학 교수로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에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루터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내 방에 처박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모두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루터가 기록한 기록이에요. 3개월치의 기도 시간이 밀린 적도 있었다면서 그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이제는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그렇게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루터에게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율법과 압박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1520년 루터는 이런 식의 기도는 복음의 자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이런 식의 시간 때우기식 기도와는 이제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기도를 게을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2017년에 세상을 떠난 R.C. 스프로울 목사님이 로버트 스프로울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썼는데
제목이 루터와 이발사입니다. 루터는 기도를 어려워했던 아주 친한 이발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그리고 이발사인 마이스터 피터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발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마이스터 페터 씨, 제가 기도하던 방법을 당신에게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른 아침 시간과 일을 모두 마친 늦은 저녁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도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루터는 이런 말도 했어요. 설령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수도원에 있을 때처럼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서 연구가 곧 기도였고 기도가 성서 연구의 호흡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 기도란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저는 앞으로 4주에 걸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아주 친절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지만 혹 찾더라도 어리석어서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애를 써봅니다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자녀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만남. 기도는 이 만남의 관계 안에서의 언어이고 관계 그 자체입니다. 이 관계는 결코 우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쫓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과거 우리 조상들의 그 종교적이고 우상적인 풍습을 버리지 못한 탓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큰 죄에 쉽게 빠지고 맙니다. 중세시대 수도원들의 가르침처럼 목사들 스스로도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회에 빠지는 것을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말하고, 큰 죄를 짓는 것으로 말하고 단죄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세속적인 소원을 그저 눈물로 주절주절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서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먼저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언어로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망만을 쭉 나열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소리치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방법, 올바른 기도의 마음과 올바른 언어를 배우고 교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아주 큰 복과 은총입니다. 그 자체가. 죄인인 인간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의 자격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선제적 약속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대로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선제적 약속과 능력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능력과 열매는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만 비로소 응답되는 것이고 준비된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자녀가 구하고 부모가 주는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그래요.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는 새끼의 입속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모진 수고를 하잖아요. 어미 새들이, 아빠 새들이. 그런 수고를 하는 동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기도할 대상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대상에 대한 최초의 고백은 기도의 자세와 내용과 기도하는 자의 존재성까지 모두를 결정해주는 아주 대단히 소중한 선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그렇게 쉽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의 개념은 가장 먼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그 부모에게서 온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 우리 모두와 내게 필요한 아주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온 우주와 온 삼라만상과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존재와 자세가 분명할 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는 부모의 사랑과 같은 아주 신비로운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기다리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잔치로 영접해 주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주 자애로운 사랑이고 동시에 진노적인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냥 자애로우신 사랑이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진노적인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미워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이시며 행동적입니다.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감성적인 사랑이고 힘없고 나약한 사랑이었다면 벌써 우리를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든가 포기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넷째는 창조적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의 참된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뜨겁게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웃과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으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같은 고백을 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내 아버지인 동시에 너의 아버지이며 결국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그래서 동시에 저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과 집중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를 닮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바로 볼 수 있고 나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내 형편과, 나의 안 좋은 형편과 내 안 좋은 처지와 내 속의 욕심 때문에 내 이야기를 먼저 쏟아놓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내 딱한 사정만 보이고, 그래서 더 때를 씁니다, 하나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게 기도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급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급한 상황에 처한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의 거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거룩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특별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천국에 가면 절대 비빔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옷을 만들 때도요, 여러 색을 섞질 않아요. 재밌죠? 단색으로만 입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의 밥그릇과 수저와 젓가락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밥솥으로 밥을 지어도 아버지의 밥을 가장 먼저 떠서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아랫목에 넣고 이불로 덮어두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헌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금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 내 소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작정한 내가 드린 헌금을 뺀 나머지를 받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를 정확히 알고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높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 말의 어원을 보면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으로도 중하게,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이것이 높이는 거룩입니다. 셋째는 성결하고 깨끗한 거룩입니다. 언제나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그 이름을 성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세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우주를 통해서, 온 인류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새 대형 교회들과 그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같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그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이 말은 일제에 맞서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이자 천주교 신자였고 자신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조 마리아 여사가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또한 죽기 전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내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생명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온 우주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그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고 믿으며 느끼고 깨달으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단 하루도 잊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높이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내 생명을 맡겨 아버지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